네, 안녕하세요. 11월 6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어제 은혜 가운데 또 주의 날 복되게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84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자기 선언 7가지가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또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초막절 기간 다음 날 있었던 일입니다. 초막절 기간 마지막 날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논쟁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그 행한 것을 판단하느냐 하는 니고데모의 한마디로 논쟁은 끝이 나고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8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1절 앞에 우리말에는 생략되었지만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간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는가요? 첫째,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절기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바로 감람산에서 밤을 지새웠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날 밤도 바로 겟세마네 동산도 감람산의 서쪽에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성전으로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때의 조용한 성전 경내에 떠들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고소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간음 중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로마 제국은 간음죄를 짓더라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무자비한 놈 혹은 냉혈한이라고 공격했을 것이고 또 소란을 선동한 죄로 로마 당국에 고발했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 로마 법에 따라 돌을 던지지 말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고 무시한 자로 선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신명기 17장 6절 7절에 보면 간음죄는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증인이 만약에 죄가 인정된다면 그 증인이 먼저 죄 지은 사람에게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말은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간음죄는 일상화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간음죄가 의심될지라도 남편은 고소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성적인 죄가 만연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실상을 아셨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돌을 던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살며시 그 현장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굽혔던 몸을 이렇게 세우시고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결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부터 창세부터 이제까지 빛과 어둠의 싸움이죠. 빛은 예수님입니다. 반면 어둠은 사단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하죠. 이 모든 어둠에 관한 것, 이 모든 죄가 관한 것을 사단이 주관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밤일지라도 헤드라이트가 있다면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둘째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빛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둠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이런 때 믿음을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 여쭤보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신뢰하고 따라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죠.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 가운데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나요? 그렇다면 이제 한시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어두움에 있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빛 대신 이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